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저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사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22절에서 마지막 절, 10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 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리스도 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제 그 본론적인 예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변론을 하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유대인들의 그 상황에서 보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확정적인, 씨름을 치면은 상대방을 거꾸로 넘겨뜨릴 분명한 어떤 비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이긴다 하는 것으로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리스도면 우리하고 같이 한번 쟁론을 한번 해보자. 뭐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처음에 뭐며,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할 것인데, 그리스도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논리 쪽으로 가면요, 틀림없이 이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는 거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밝히는 이 부분,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수님의 그 여러 표현들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듣기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속한 자, 내 말을 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표적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선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고 부르는 자세라든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접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유대 사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가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잠적을 감추게 되는,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시대하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연결해서 과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 어떤 자세여야 될까 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저들보다 낫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큰 실수를.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개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해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게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요, 이거는 내가 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말을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잘못이라, 잘못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있거든요. 앞에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로 내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한다. 내하고의 어떤 분명한 그 관계, 그러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말만 그리스도 했다가는 이 유대인들보다는요, 훨씬 더 어려워요. 상황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가지를 요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이 상황 자체가 로마 시대에 유대 사회가 사라지고 난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공간복음보다는 성경의 맨 앞부분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은 뭐냐면 공간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이미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니까. 그런 것이 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근데 공간복음은 특히 마태복음을 중심해서 마가가 기록되었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누가가 기록된 거로, 우리 요래 볼 때, 마태복음에서의 그리스도는, 또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처음에 선포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에서 2장의 잠깐 앞부분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지, 이 그리스도가요, 성경에 쫙 감춰집니다. 복음서에 그 그리스도를 표시를 안 해요. 11장에 가면은, 11장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비로소 세례 요한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표현을 그래요. 마태복음은요, 그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입장에서, 마태는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나타난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이렇게 증명을 이렇게 쪼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쪼아갑니다. 이렇게 모아간단 말이에요. 초점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의 그 사역,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1장에 잠깐 그렇게 표현하고는 16장에 가서 하나의 그 기점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죽는다. 예루살렘에 죽는다 하는 것을 3번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내용을 쭉 통해서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이요, 다 탄탄하게 모든 조직 속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의 전체님. 근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 대한 그 개념을 한 번 더 지나가잖아요. 마가는 그보다 더 한 단계 후에 제자들의 다음에 제자란 말이야. 제자의 다음에 제자죠. 물론 제자와 같이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이미 제자의 자리는 이미 12제자에게 넘겨지고 그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영향에서 이제 본인이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제자로서 되어져야 되는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전하는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예수를 알리는 현장에서 이제 그 제자로 되어져야 되는 상황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체가 복음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제는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근데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나면은 다음의 패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이것을 알리는 구조가 뭐냐. 그게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받아들였는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 유지되어가는 복음의 흐름에 유지되어가는 이 힘이 뭔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있는 그 자리는 그렇게 불리는 분들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는 이런 환경으로 넘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하고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바로 밝히는 거예요. 바로 밝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다. 요한복음의 표현은 그 전체를 다 구조를 사도 바울의 그 편지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렇다 밝혔다는 거지. 밝히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안 한 같은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안 한 같은데 왜 여기서는 말했는데 왜 안 믿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작게 안 해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좀 어찌 보면 좀 이 주장이 안 하면서 안 하고는 했다 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데 그거는 공감복음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이나 그걸 볼 때 그 성격이 의도가 누가복음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각각의 기록하는 저자에 대해서는 시각이 조금 다르서 표현은 다르다더라도 이것이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다 수용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그 같은데 충돌로서 끝나지 않고 서로 보완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환경이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자리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우리의 자세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요구. 내가 뭔가는 조정을 해야 되는 조정.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더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에서는 하는갑다 하고 처음에는 물론 받아들이죠. 그렇게 저렇게 예수를 그리스도시라 한다. 처음엔 그래 하는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내가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실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개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이걸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에 요한 시대 이전에
예루살렘 멸망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것이 결국 내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도대체 이게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게 뭔지 하고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돼요. 인터넷을 보고 찾아보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 표현, 내 환경에서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자꾸 해야 된다니까. 자꾸 그걸 고려를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없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뻔히 알것에서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받아주려고 막 한번 해갖고 이제 그리스도 아니라 하는 거 밝혀갖고 막 한번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논란이나 자기들이 그 언변이 분명히 옳다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접근이죠. 요걸 우리가 여기 내 거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서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신가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어제 수요일인데 KBS 그 아침마당 8시 반부터인가 하는 남자 김재원 씨, 여자가 이금희 씨가 나온 아침마당이 있잖아요. 그 아침마당에 수요일마다 사례,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이 나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상담. 나온 사람은 가려지죠. 이렇게 잿빛 유리로 막으로 가려지고, 김재원 씨하고 이금희 씨만 사회자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못 봐요. 소리는 듣죠. 어제 나온 사람이 보니까 40대 여인이래요. 40대 여인인데, 20대 초에, 연애를 해가지고, 첫사랑이라고 하더라고.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너무 외도를 많이 한단 말이지. 초반부터. 2개월인가? 신혼 2개월 때부터, 2년 지나서인가? 그때부터, 참 외도를 해가지고 딴살림을 채운다. 딴살림을. 그것도 딴살림도 다른 사람 좀 이래 정숙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몸을 파는 이런 데 있는 사람하고 살림을 차리면서 집도 사주고 막 이런데요. 그러면서 집이 또 넉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인 부인에게 이름으로 막 명의를 해갖고 대출로 받아갖고 막 집도 사주고. 그래서 한 번은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이혼을 했대요. 애가 하나 있는데 이혼을 했대요. 근데 했는데 애가 자꾸 운다고 엄마 자꾸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결합을 또 했어요. 부인도 이혼해갖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림을 차려보니까 애가 자꾸 엄마 샀고 보고 싶다 샀는데 남의 애를 기른다 하니까 마음이 안 돼가지고 결국 다시 합치기를 해갖고 합쳤는데 그래갖고 애를 또 서이나 더 낳았고 너희란 말이에요. 이 남편이 안 한다 하던 그 외도를 끝까지 이래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전에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또 자기한테 이제 전부 다 책임이 돌아올 것 같고, 다 지금 비난할 것 같고, 남편은 고칠 여력이 없고, 또 집에 돈은 지금 완전히 바닥에 나왔고, 빚은 더 많고, 애 너희하고 도대체 이걸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수요일마다 이제 그런 고민, 어려운 사연이요. 보통 어려운 사연이 그거 안 나옵니다. KBS, 텔레비전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사연을 가져오겠어요? 다들 딱하죠. 다들 딱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참관하는 사람도 반반. 거기에서, 이걸 결정해주는 네 사람이 참석했는데, 이 조언을 해준 사람도 남자들, 여자들인데,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또 다르고, 저쪽 10명이 또 앉아있는데, 여자들 10명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편을 들어가는데, 그것도 OX가 또 반반이라. 참,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목사고, 사람이 생기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은 저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요, 다 길이 있어요. 해결이 있어요. 다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차이가 뭐냐니까, 말하는 사람하고 자기하고의 관계에서 자기는 그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는 그 자세. 그래서 문제를 가진 여인,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자기 입장에서 저 사람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즉,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 자체가 생기는 문제가 바로 내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응? 내 때문이다. 결국 사회라는 것은요, 우리 조직은요, 한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는 절대 그 사람의 문제만, 그 사람 때문에만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응? 해결 못하는 적으로 전부 다 안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는 내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회라는 게 그렇다는 게, 우리가. 응? 이 구조가 그렇대요. 응? 전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별개로 사는 것 해도 한 사람으로서 고통을 받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한테 전해지고 내가 알아진다는 것은요, 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앉아 있는 것은 남편 때문에 아니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사람 때문에 아니고, 바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는, 그거를 보는 시각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응? 보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말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전부 다 문제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면은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은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반반이라, 반반. 응? 그 사람이 40년, 그렇게 결혼을 20년, 20살 살아오고 지금 한 20년 사는데 인생을 반을 넘은 게 그 결혼 생활 때문에 나오는 고통인데, 그게 나오는 말 한마디 갖고 고쳐지겠어요?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예측이 된 거고, 다 들어본 거고,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나올 정도면은 해볼 만큼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응? 해결을 줄 수 있는 프로라 하는 것은 거기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내 말을, 내 표현 가지고 해결되어진다, 이런 거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입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내담자를 표현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개인에게 말을 해가지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말을 했을 적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만 돼 있으면요, 또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분명하면요, 절대 그런 자리에 안 나옵니다. 믿어지는 사람. 하나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방향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 말을 전적으로 따라갈 만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절대 그런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자리에 나와도 분명하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저렇게 문제 되어지는, 또 내가 저런 문제를 들었을 때 내가 책임이 있는데,
결국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그런 사람을 두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 있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전적으로 들어만 주면요, 전적으로 그 사람 따라하면 절대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가져갈 사람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절대 그런 일.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 상담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한 어떤 절대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한 부분에서 내한테 말씀을 하고 내하고 지시하면 내가 그런 그분의 말씀이라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도 내가 다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그 문제가 탁 보이는 거죠. 탁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내하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내가 저런 입장이 아니니까 나는 저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에 딱 상대방에 대해서 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라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은다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자리를 맺은다 이러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른다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초보적인 자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쪼우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그 부분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게 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거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이가 자꾸 점차 나오면서 사도행전 쪽으로 넘어가면 그 이제 표가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없어지는 그런 사이에 로마 사회에서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든 밝히 말하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 말해도 너희들 안 듣는다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더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리는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어떤 말에 대해서 나는 단 한마디도 노가 아니고 단 한마디도 내가 못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행동을 바꾸고 지금까지 안 해본 것 같으면 해봐야 되는, 돌려야 되는,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말씀의 내용이 뭐니까?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아버지의 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늘 말씀하는 10장 32절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 그리스도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복잡하고 아무도 결론이 안 나는 그 문제지만요, 실제로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텔레비전 방송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그게 눈에 드러나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과연 그리스도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내 머릿속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 계획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가? 나는 이제 문제라고 막 골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워드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이 정인되어지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을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려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회라니까요. 그런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얽혀있는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저들에게 그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문제를 만나갖고 막 웃자고 하고 막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들려지면은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애 너희 됐고 이혼해갖고 어떻게 살까 말까? 또 남편은 그런 남편이라도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참 두 집 살림 살고 있는 남편이지만은 집은 지금 완전히 외상으로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 있는 집이지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는 그 고민을, 그 노력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 삼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쨌든 부딪히 보고 씨름해보고 하면은요, 길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길이냐? 평안의 길이에요. 평안의 길. 평안해지죠. 평안의 길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면은 평안의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질서가 잡힌다니까. 그 남편이 그런 고통했던 그런 외도했던 그 자체도, 부인이 애들하고 그렇게 하던 고민도요, 결국에는 인생살이, 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거 절대로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라도 헛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면은, 예수 인정해 살아보면은, 내가 살아오는 지금 삶의 환경에 찌그덕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완전히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어쨌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나에게 지저분했던 걸레와 같은 내 인생살이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변화를 주는데, 너무너무 옥석과 같은 내 삶의 그늘된 모습들이 너무너무 옥석과 같고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은 빛나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담 속에서 나타날 수만 있으면요,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없더라.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참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요, 다 문제가 있다고 고통한다 하는데, 그 고통의 그 모든 문제 제일 근원되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 말을 내가 듣고 움직일 만한 사람의 말 자체를 내가 두질 않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해서 딱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돼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에 비슷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저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저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관심이 안 가고, 그런 부분에 시각이 없고, 관심이 안 가고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이제 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라고 하면 그건 귀신이라. 응? 그건 귀신이라.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응?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에서 이 신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고민하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고 저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자주 많아지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 그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구원의 길을. 아버지의 일이라, 아버지의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접근 부분, 받아들이는 자세, 이걸 한번 예화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든지 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요, 하려고 애를 자꾸 쓰고 머리를 자꾸 돌리고 해본 이런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뭐 안 돼도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시는 섭리가 있다니까. 분명히 그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